성경 공독하실 때에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뇌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뇌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니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넉 장을 한꺼번에 다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백신 2차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몸에 별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싶어서 오늘 11장, 12장만 하고 다음 수요일 날 13장, 14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또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하는 그런 얘기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1장, 2장에서 욥이 시험 받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4장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래서 4장, 5장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서 정죄하니까 6장, 7장에서도 욥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변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변론을 하니까 9장, 10장에서 또 욥이 빌닷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장에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욥에 대해서 또 정죄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남을 정죄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은 변론이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 보면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8번째 마지막 변론할 때는 6절인가 밖에, 5절인가 6절인가 밖에 변론을 못해요. 그런데 욥은 짧게 빌닷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변론을 했는데 아마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욥이 이제 그 세 사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이 변론을 이제 9장, 10장에서 했으니까 그 욥의 얘기를 듣고서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이 많으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제 입이 부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정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할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소발도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노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엘바스 빌닷 두 사람의 변론에 대한 또 욥이 변론을 내놓으니까 소발이 야, 니 참 지독하게 말이 많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발이 이렇게 이제 이 욥을 말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따가 세우는가 하면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 다 잃고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뭐 네가 할 말 있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하튼 이 소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등을 돌리는 것은 배역한 것이고, 그리고 대드는 것은 패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말은 등을 돌리고 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박또박 이제 소발이 볼 때는 욥이 계속 하나님께 대드는 형식으로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욥이 지금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자랑하는 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노? 네 자랑하는 말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은 자기 신앙 양심대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받을 만한 범죄한 일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지금 당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벌 받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무슨 그래 말이 많아. 예.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 이제 지혜의 오묘로 하는 오묘가 뭐냐 하면은 감춘 것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 그 비밀입니다. 그냥 제가 늘 비밀을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면은 비밀이 아니죠. 다 몰라도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지혜의 오묘로, 하나님이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숨겨진 거, 감춘 거, 이런 것들, 비밀을 이제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지요.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내보다 경하니라. 네 죄 지은 거에 비하면은 지금 네가 시험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경자가 이제 가벼울 그 경자를 쓰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또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합동책에서 이 성경을 바꿀 때에 바른 성경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 번역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본들을 몇 권 대조해서 이렇게 보니까 바른 성경이 번역이 잘 때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그래서 바른 성경은 아마 시중에서 사기는 힘들 거예요. 원래 뭐 어떻게 구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권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지혜의 비밀을 이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악이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바른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욥에게 말을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지금 계속 변론하지만은 한마디도 안 하고 결과만 보고 결과만 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면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런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날 좀 알아서. 그래서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은 맞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그 도량인데 개역개정은 크심이라고 했어요. 그 크심은 그 도량이라는 말은 이제 이 뭡니까? 무게단위 혹은 뭐 길이단위, 부피단위 이런 것들을 도량형이라고 하잖아요.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수나 정량이나 분량 이런 것들을 이제 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량 이제 개역개정 크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개정하는 게 뭐냐?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네가 지금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 열어가지고 욥에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 여는데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재판 열어가지고 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는 거라고. 시험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뭐 자꾸 너는 바르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일을 다 아시면서도 상관치는 않았는데 그런데 다 보고 계시다가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가면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덜 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무슨 취급을 하는가 하면은 태어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천출이라 그러죠. 좀 모자라게 태어난 것처럼 그런 이제 나귀 새끼처럼 태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노? 네가 어려우면 어떻게 어렵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지금도 욥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란 것을 소발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죄부터 버리고 네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제 이런 식이요. 그래서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15절 그리하면 네가 정령 그러니까 죄악을 멀리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면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네가 정령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네 장막에서 불의가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면은 지금 당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나가면은 잊어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피고 안전히 쉬리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나면은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 것이며 두루 살피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처음을 드리리라. 처음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아첨할 첨자입니다. 그 한문으로 쓰면 아첨할 첨자인데 사실 이제 개역 개정은 처음을 드리라 하는 이 말을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욥 네게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욥에게 이제 욥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된다면은 아첨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20절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친 일이라. 이렇게 이제 소발이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마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욥이 소발에 얘기한 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는 거죠.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사실 이제 사람보다는 백성이라는 말이야. 암이라는 히브리어 백성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변론한 내용들, 야 그런 것 중은 나도 다 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4절 하나님께 불로 아뢰어 두려우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개혁개정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면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바서 빌다 소발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할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사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막 징계하시고 못되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깨도 이러니까 세상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것은 제가 강조하면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심판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께 그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런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그것도 하나님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47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악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개혁개정은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자꾸 회개하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욥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이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면 새들이 가르쳐 줄 거야. 땅도 너희들에게 말하면서 가르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해 줄 거야. 하면서 이제 욥이 얘기를 합니다.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런 것 주면 짐승들도 다 알고 새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절에 생물들의 혼이라고 번역했는데 혼이 아니에요. 개혁개정은 생명과 에페시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숨, 생명, 영혼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혼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 뒤에 인생들의 영이 다 번역된 루아흐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혼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정은 이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했어요. 네페시 하는 그것이 이제 영혼도 되지만 생명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들의 생명과 인생들의 영이 이거는 이제 루아흐 하는 영인데 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사실 입이 변별하는 게 아니고 혀가 변별하잖아. 맛을.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은 이제 개혁개정은 계략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충고하는 얘기, 조언하는 얘기, 응원하는 얘기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헐으시면은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었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겠나? 15절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즉 옷 마르고 물을 내신즉 옷 땅을 뒤집나니. 사실 하나님이 비만 좀 안 주면 가물어 가지고 난리고 비만 좀 많이 주니까 요번에 뭐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홍수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뭐 며칠 전에 우리 대구 지역만 괜찮지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명피해도 있고 버스가 뭐 물속으로 떠내려 빠져가지고 7명인가 뭐 버스 안에서 죽었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아무튼 하나님이 물을 거치게 하신즉 땅이 바싹 말라가지고 가뭄을 타고 또 물을 좀 많이 주니까 중국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중국은 자기들의 죽은 숫자를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고 자꾸 숨기려고. 그래서 지하철에 뭐 12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렇게 국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 터널 안에서 죽은 사람만 뭐 아마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좀 비를 많이 주니까 막 세상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도 홍수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자,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럼 허리를 동인다는데 뭘로 동이겠어요? 그 허리띠로 이게 이제 우리말은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원어에는 그들의 허리를 허리띠로 동이시며, 동인다는 것은 묶는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은 19절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은 이제 개혁개정 귀인들이라고 했는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여기서 이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면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도 심판받고 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열국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래서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혀 가게도 하시며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우두머리죠. 이렇게 우두머리라고 번역했는데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 그 말이죠.
제 개정은 방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고 이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에 가면은 계속해서 욥이 이제 도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다음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욥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정죄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지언정 그를 정죄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좋지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 때문에 그렇지 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